이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평화, 화목, 온전함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화는 건강, 번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즉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죠. 지난주 소재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목제의 핵심 역시 구원인 것입니다. 본문은 화목제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콩팥입니다. 먼저 기름은 고기에 붙은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식용유처럼 흐르는 액체의 기름이 아니라 고체인 기름인 것이죠. 히브리어로도 이것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목제에서 기름, 곧 지방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번제 때부터 살펴보고 있는 공통된 예배의 규율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자주 생각, 감정, 생명이 있는 자리를 상징하는 단어로 콩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죠. 때때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죠. 그중 특히 이 화목제에서는 감정을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제는 종종 감정적인 상황, 곧 무언가를 기쁘게 기념할 때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예배자가 예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잔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7장에서도 화목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자가 이 예물을 하루 이틀 내에 다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대략 500인분이고 양이나 염소에게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대략 30인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목제물은 많은 사람들의 잔치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배자는 이처럼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박철원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화목제는 현재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단순히 경건의 무게에 짓눌려 엄숙하고 장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충만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역설적인 말 같지만 우리의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엔 언제나 이러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엄숙함과 잔치가 공존하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낮아짐과 높아짐이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욱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잔치와 기쁨을 의미하는 화목제도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피를 뿌리는 방식이 번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목제 또한 예배자의 죄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번제와 마찬가지로 값진 것을 드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잔치와 기쁨에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생은 짧고 즐거움은 길기를 원합니다. 효율과 가성비라는 표현으로 합리화하면서
고생은 최소화하고 좋은 대우는 받고 싶어 하죠. 설교는 짧고 찬양은 길었으면 좋겠고 그 찬양도 잔잔하고 우울한 것보다 신나는 곡들이 더 좋습니다. 기도는 짧고 응답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할 생각은 없지만 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얼른 끝내고 주말에 즐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쁨과 잔치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번제와 똑같이 예물을 죽이고 쪼개고 피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죄 문제가 끔찍하다는 사실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화목제에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속죄의 열매이고 은혜의 결과란 사실을 깨달아서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에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느끼시는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참회가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묵상하다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으로 번역된 단어는 진정시키는 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즉 화제는 여호와를 진정시키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왜 진정시킵니까? 바로 예배하러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이러한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거나 사랑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고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를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학자인 밀그롬은 이 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언제나 회개와 속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화평은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가볍게 여기면서 천국은 제대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정말 하기 싫은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는 말이 절로 나오고 부담스럽고 그만 듣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개는 처음 회심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에 필수적인 것이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참 신자들은 언제나 회개가 은혜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반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십시오. SNS 사역자나 CCM 사역자를 자처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 복음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했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말실수가 잦은 우리는 이런 표현 하나도 성경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진정시키는 냄새로 표현된 화제는 본문 11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화목제에서 화제란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잔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은혜에 비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려야 마땅한 즐거움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음식이 되는 화목제는 동시에 그 남은 제물이 예배자에게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엔 제사장의 목도 있죠. 그렇게 화목제는 제사에 관여한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잔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잔치를 다 끝마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레위기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0절에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표현할 때 그의 백성에게로 모인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듯이 말이죠. 따라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는 그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경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경고 앞에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식사에서 부정한 자가 아닌 예배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그저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끝나면 축도만 받고 훌쩍 자리를 떠나선 안 된다는 말이죠.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 세속적이고 무익하고 악한 대화를 금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설교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대화만 풍성하게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 대화가 낯설어서 할 말이 없다면 가만히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 식사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먹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잔치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로 누군가 밉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은 빠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놓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왕따, 편가르기, 인맥 줄타기, 악성 댓글, 루머 같은 형제를 해롭게 하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정확하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하는 우리가 되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진 않습니까? 형제를 불편하게 여기고 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하거나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행함이 있는 기도와 사랑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겁주시려고 심판이나 지옥불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성도의 교제를 더럽히는 것은 엄중한 죄입니다. 또 레위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긴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그 의도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고 서원, 즉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것은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서원이나 자원은 보다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허락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고기를 당일에 다 처리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의 예배자들은 감사가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감사란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제한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감사한 일을 나누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일, 감사한 일을 말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악한 반응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군가 잘된 일로 인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 역시도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군가의 감사한 일을 함께 즐거워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서 함께 기뻐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반대로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의 문맥상 이 말씀은 그 예배를 아예 받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지난 이틀 동안 신나게 먹은 것들까지 모조리 취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당시 고기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최상급 고기였죠. 아주 맛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좋은 것을 혼자 독점하고 싶어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내 가족, 내 친구들과는 함께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즐거움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심지어 내 원수가 함께 한다면 아주 불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악에 기울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고기를 다 먹어야 하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남종과 여종, 원수와 이방인, 고아와 과부, 친한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부정한 자만 아니라면 다 불러서 잔치상에 앉혀야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지혜인 것이죠. 18절에서 이 명령이 예물을 드린 자를 위한 규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받은 예배자는 자신의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이 예배가 가증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게 주의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냈으면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증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은 이처럼 차별 없고 적극적인 거룩한 초청으로 풍성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예배야말로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예배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아 벼랑간 귀한 고기를 먹게 된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자리는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명령을 따랐던 예배자들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잔치 분위기를 느끼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면대면했던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좋은 순간이었을 테고 원수와 화해하기에도 최적의 순간이었겠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화목제 잔치를 생각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잔치는 화목제물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주요한 키워드들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서로 연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은 표현들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기쁜 구원의 잔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제물 중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하실 때도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의 화목제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 거제와 요제로 드려진 것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특별히 지방과 피를 담당했던 제사장은 거제, 즉 들어올린 몫을 받게 되죠. 그 제사장은 그 몫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권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행하신 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방과 피, 곧 가장 귀한 것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화제로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배자들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죠. 이제 우리는 초청받은 잔치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영원한 규례를 지키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높으신 이름과 거룩한 영을 영원한 소득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기시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또한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할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형제와 함께 식사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치 유명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대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그 지위와 영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나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후대에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 역시 높은 자리를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럴 바에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죽는 편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자라는 최고의 지위와 자리에서 떠나서 목숨을 걸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 지위와 명예와 상관없이 오늘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고,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하고 단조롭고 소박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는 언제나 평범해 보이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사는 삶에는 잔치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몫으로 삼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또한 화목제에 담긴 아름다운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린 것은 사실 이 위대한 말씀 안에 저의 어설픈 말들로 설명하고 싶었던 복음이 전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요약하기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끔찍한 암흑기였죠. 사무엘의 부모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화목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죠.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한나는 다시 주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원제의 예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자가 돌려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메시아 족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돌려받은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로 한나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그 여인이 눈물로 드린 화목제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 화목을 선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와 후대와 영원까지 이르는 큰 화평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한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엎드린 죄인이 되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전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전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화목제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